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절로 13절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의 제목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오르신 후 모습이 영광스럽게 변화되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이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십니다. 그런데 산에서 내려오면서 예수님은 산에서 본 것에 대해 침묵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제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가장 좋은 것은요, 인생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적에는 어떤 성취 의욕과 바램으로 눈앞의 것들만 바라보고 조급함으로 때로 여유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어려움과 고난을 말하는 이들에게 조금 더 귀 기울이며 공감하고 조언도 할 수 있어 다행입니다. 인생의 결말을 알고 있다면 힘들어도 묵묵히 주님을 신뢰하며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배워보려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들의 이야기는 더 듣고 싶습니다. 그분들도 젊었을 때의 생각이 여전한지 아니면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는지를 주목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주님은 힘내라고 격려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에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셨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당신의 그 섬김이라는 복음성가의 가사입니다. 그 가사를 줄여봤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그 찬송이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아멘. 우리의 헌신과 수고와 그 믿음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찬란한 해와 같이 천국에서 빛날 것을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 십자가의 길을 비록 힘들고 죽는 그 길까지 걸어가도록 격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십시다. 첫째, 변화되신 예수님과 두 증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 중에 친위 그룹인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오르십니다. 예수께서 이 세 제자들을 선별하신 이유는 다른 제자들과 달리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교육하시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구별했어요.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엿새 후에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첫 번째 순환 예고를 하신 사건과 연결된 중요한 사건임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변화산 사건의 목적은요, 1차 순환 예고로 혼란에 빠져 있는 제자들에게 신적 영광의 분명한 현현을 나타나심을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의 신성과 메시아 직분에 대한 예수님이 하나님의 되심에 대한 확증과 용기를 심어주시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편 누가복음의 병행 구절은 기도하시기 위해 산에 올라가셨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산에 오르신 목적이 특별히 선별한 세 제자들에게 기도의 훈련을 시키실 목적이었음을 보여줍니다. 1절의 표현은 마치 구약의 출애굽기 24장에서 모세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장로 70인을 데리고 산에 올라 구름 가운데 6일 동안 있다가 제7일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부르신 사건을 연상시킵니다. 우리도 구약에서 다시 살펴봅니다. 출애굽기 24장 1절.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예수님이 엿새 후에 산에 오르셨는데 모세의 경우 6일 동안 구름이 산을 뒤덮였다가 제7일에 여호와께서 모세를 구름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본문의 변화산 사건 역시 제7일에 일어났고 구름 속에서 하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상의 사건들과 모세의 언급을 고려할 때 변화산 사건은 모세의 모형론의 관점에서 기술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것은 세례 요한과 엘리야의 관계입니다. 예수의 구약 성취와 관련해서 모세는 율법의 대변자로 예수님의 변화 사건에 나타났다면 엘리야는요, 선지자의 대변자로 나타납니다. 엘리야는 말라기 4장 5절에서 종말의 전령자, 메신저로 제시됩니다. 같이 보십니다. 말라기 4장 5절.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누구를 보낸다고요? 엘리야를 보낸다고 했어요. 바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종말의 전령자이며 예수의 종말의 성취자인 것입니다. 끝으로 주목할 것은 16장에서 베드로의 고백과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한 곳에 나란하게, 이걸 병치라고 하죠. 나란히 나타났듯이 본문에서는 하늘의 음성과 예수님 자신에 의한 인자의 죽음이 병치된다는 점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의 메시아 사역이 고난과 죽음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구현임을 강력히 암시합니다. 2절 말씀 봅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희어졌더라. 예수님은 내면적으로 전혀 죄가 없으셨기에 이때 그 죄 없는 내면의 본질적인 영광이 밖으로 드러났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로 이는 예수님이야말로 전혀
죄의 오염 없이 오염됨이 없는 신적 본질을 지니신 분이시며 하나님만이 죄가 없으시잖아요. 이는 모든 이들이 기다리던 바로 그 메시아 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변화된 형태는 해같이 빛나는 얼굴과 빛같이 희어진 옷으로 요약됩니다. 마가는 그 옷의 광채가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심히 희어졌던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앞에서 변화하셨다는 표현은 이 사건이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배려였음을 알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가 메시아임을 확신하도록 또한 확신 가운데 제자의 길, 비록 자신을 부인하고 죽어야 하는 제자의 길이지만 그 길을 걷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이들은 후에 자신들이 이때 보았던 예수님의 영광이 성육신 이전에 그가 가지셨던 신적 하나님의 영광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오직 천상의 존재들에게 주어지는 초월적인 영광의 모습이며 특히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영광스럽고 궁극적인 임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 예수님과 대화하는 것은 먼저 이들이 각각 구약의 율법과 선지자들을 대변하는 자들로서 예수님은 구약 전체가 의미했던 바와 정확히 일치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전달자일 뿐만 아니라 이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심을 상징적으로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율법의 대표자고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인데 율법과 선지자는 뭐예요? 구약을 대표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다 이루시고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이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또한 주 1세기 당시 모세와 엘리야는 세상의 마지막과 관련된 자들로 비추어 볼 때 예수님의 사역이 구약 약속의 종말론적 성취임을 암시합니다. 이때 베드로는 예수님, 모세, 엘리야를 위해 초막 셋을 짓겠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와 모세나 엘리야를 위한 것이 아니라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를 위하여, 즉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얼마 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께서 친히 예루살렘에 올라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여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산 위에 계속 머물고자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베드로가 하나님의 뜻에 매우 무지했음을 보여줍니다. 분명 예수님의 변형과 모세와 엘리야의 출현에 대한 몰 이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초막은요, 구약의 성막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고 당시 유대교회에서 초막절 절기 준수는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종말론적인 도래를 기대하는 행위였습니다. 베드로는 예수께서 이 두 가지를 모두 종말론적으로 성취하기 위해 왔다는 것을 몰랐기에 이런 제안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니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변화산의 변형을 통해 메시아의 신분과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옷은 휘어졌으며 모세와 엘리야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증인으로 등장했습니다. 예수님의 변모는 예수께서 이 두 선지자를 완성하고 성취하는 새 이스라엘,
새 언약의 주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그분이 죽고 사흘 만에 살아나셔야 한다는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가르쳐 줍니다. 이는 1차적으로 십자가의 순환을 앞둔 예수님께 큰 격려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고난 후에 부활이 있을 것이란 말씀을 듣고도 걱정을 하는 제자들에게 확신과 담대함을 주는 역할을 했을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구름이 모두를 덮은 가운데 성부 하나님의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영광의 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들로 믿고 따르고 있습니까? 둘째, 하늘의 음성과 제자들의 반응,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늘의 음성은 구약에서 구름 가운데 영광스럽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신현, 하나님이 나타나신 사건처럼 빛난 구름 속에서 음성이 들려옵니다. 열왕기상에도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8장 11절 말씀 같이 볼까요?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 가운데 가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모세의 성막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가 변모된 예수님을 통해 직접적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 들려온 말씀과 일치하는 하늘의 음성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시편 2편 7절과 이사야 42장 1절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살펴봅니다. 시편 2편 7절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시잖아요. 또 이사야 42장 1절 말씀 봅니다. 내가 붙드는 다해줘.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여기에서는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그래서 이미 구약의 시편에서 이사야서에서 예수님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에게만 그렇게 하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도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은 고난받는 주의 종의 노래입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음성은 이 두 구약 본문 예언의 성취로서 예수님을 만국에 대한 하나님의 종말론적 다스림을 구현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제시합니다. 시편 2편은 뭐예요? 메시아장이잖아요.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난과 죽음을 통해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의의 다스림을 이루시는 분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의 음성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명령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 예언의 성취인 예수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말씀하니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예수의 말씀은 예수님의 자신의 임박한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에 대한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것은 인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최종적이고도 궁극적인 뜻인 예수의 고난과 죽음, 부활에 관한 말씀에 어떻게 절대 복종하라는 뜻입니다. 특히 그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 다스림에 이제는 집중하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예언을 성취하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에 앞서 엘리야가 먼저 오리라는 말라기의 예언이 요한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처럼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죽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셔서 자신이 바로 영광의 메시아임을 확증하실 것입니다. 제자들이 듣고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자신의 결단이나 힘으로 자리에서 일어나 용기를 회복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의 말씀이 임하고 그 말씀을 따를 때 공포의 두려움의 자리를 털어 일어날 수 있었고 두려움을 버리고 담대하게 이를 현실로 인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심판과 회복을 완전히 성취하시는 메시아로 믿고 찬양합니까? 나에게 있는 두려움과 공포는 주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을 순종할 때 공포와 두려움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엘리야와 세례 요한에 대한 오해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산에서 본 것을 자신이 다시 부활 전까지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금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천상의 하늘의 다스림을 이 땅에 구현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리스도이시지만 이 일은 예수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변형 사건은 오직 예수의 부활이라는 관점에서만 바르게 이해될 수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금지 명령에 대해 제자들은 엘리야에 관한 질문을 합니다. 인자의 부활을 시대의 마지막 때와 동일시하여 엘리야의 종말론적인 돌아옴에 대해 질문한 것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오리라고 예언하였습니다.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고한 메시아가 예수님이십니다. 그날은 이미 왔고 메시아도 오셨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의 죽음은 바로 메시아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전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무지와 달리 엘리야가 이미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종말론적인 전령자로 메신저로 온 엘리야가 시대의 징표를 분별하지 못하는 무지와 불신의 사람들에 의해서 고난받아 죽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자신 역시 고난받아 죽임 당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본문은 당시 사람들이 그들이 알고 있던 피상적인 지식에만 의지하여 이미 그들 가운데 임하여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외친 회개의 선포를 달갑게 여기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끝내는 마음을 합하여 그를 죽였음을 의미합니다. 누가복음 1장 17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같이 보십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세례 요한이죠. 이것은 정확히 복음서 구도에서
세례 요한이 종말론적인 전령으로서 종말론적인 성취자인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의 길을 동일하게 먼저 걸어감으로써 회개와 회복의 준비 사역을 감당하는 자로 같은 맥락인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개인적인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은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깨달음을 비로소 얻게 됩니다. 이렇게 충성스럽게 메시아 길을 준비하였던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알아보지 못하고 자신들의 뜻과 계획에 일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죽였음을 생각할 때 세례 요한이 예비한 그 길로 오신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핍박할 것도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려면 먼저 영적인 눈을 떠야 합니다.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비천한 외적 조건만 보고 그분 안에 있는 영광과 진리는 보지 못함으로써 메시아를 임의로 대우했던 것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께서는 입술로만 주님을 섬기겠노라고 말하지 말고 먼저 말씀과 기도를 통해 영적인 눈을 올바로 뜨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아직도 메시아 사역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는 제자들을 위해 변화산상에서 용모가 변화되는 이적을 보이심으로써 제자들을 깨우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곧 그 영광과 신비에 취하여 있는 제자들을 데리고 산 아래로 내려가셨습니다. 주님의 그 놀라운 계시 사건은 세상의 구원을 위한 것임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이 각양의 은혜와 축복을 주실 때 이 모든 것들에 취해 안주하지 말고 죄와 고통으로 신음하는 세상을 향해 나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더욱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영광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요즘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혹시 내가 원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무조건 원하실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인자가 마침내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을 것을 예고하셨습니다. 이런 두려움 앞에 벌벌 떠는 제자들을 깨우쳐 주시기 위하여 따로 변화산상에 오르게 하시고 그곳에서 예수님의 변형된 모습, 하나님의 신적인 모습을 보여주시며 모세와 엘리야를 대표하는 구약 성취를 완성하시는 메시아 되신 예수님으로 보여주시며 그 길을 또한 엘리야처럼 엘리야인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 또한 그런 십자가와 죽음이 예고되었음을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비록 좁은 길이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 하지만 마지막은 예수님이 해처럼 빛나고 옷이 해같이 빛나고 옷이 빛처럼 희어지는 그런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 또한 변화될 것을 소망하면서 잠시 잠깐의 고난들을 이겨내며 그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을 깨우쳐 주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깨우쳐 주시어서 그 길을 위해 하나님 영광스럽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